우리가 이 13장 오늘 요 구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부분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그리고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면서 그 베델에 세운 산당을 규탄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그 우상을 범하는 죄로 인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 요시야 때에 망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였고 그 징조를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30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시아 왕에 의해서 이 산당이 다 회파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제단의 재가 쏟아지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의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길로 갔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길로 갈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늙은 선지자랍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 사람은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귀에 안장을 세우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나귀에 타서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자기 집에 올 것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에게 떡과 마실 물을 주며 환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말하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왔던 길로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그러면서 물과 떡도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나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멀지 말라,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이건 물질적인 제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그 회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와서 나와 함께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 여로보암의 그 회유를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늙은 선지자의 환대에도 반대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그 늙은 선지자가 그 환대에 반대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에게 나는 물도 먹으면 안 되고 떡도 먹으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이 오늘 본문에서 드는 의문점 중에 하나는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려고 했는가? 왜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어떻게든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 초대해서 그와 함께 떡을 먹고 그와 함께 물을 마시면서 함께 하려고 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편에 서서 악의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할까? 그렇게 악의적인 태도와 악의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죽음을 봤을 때에 이 늙은 선지자는 그 죽음을 슬퍼했어요. 슬퍼하고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갈 그 묘실에 바로 이제 죽음 다음에 묻어놓는 무덤이죠. 그 무덤에 그 사람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중에 죽으면 나도 그 사람 옆에 누워달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죽음을 애도하고 그 시체를 가다가 안장시키고 자기가 그 옆에 눕기를 원하는 정도면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악의적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악의적인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늙은 선지자는 이런 악의적인 의도와 악의적인 태도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을 굳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했을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늙은 선지자의 분명한 의도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마 간절히 만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나귀를 타고 쫓아갈 정도면 되게 만나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이 선지자가 어떤 마음일까, 늙은 선지자가 어떤 마음일까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시대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쓰는 이때에 이 여로보암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을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직분을 이제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제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제사장이 세워지게 됐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반대했을 것이고 아마 어쩌면 레위 사람들도 반대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오늘 이 늙은 선지자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들도 반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남유다로 많이 내려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는 자리를 떠난 거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여전히 베델에 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마음으로는 반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로보암의 정책에 반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크게 저항하거나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딱히 범죄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듯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흐름에 아무런 저항 없이 떠밀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이 말이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지만 열망만 있을 뿐 그저 하루하루 세월에 묻어 살아가는 모습 말이죠. 제가 오늘 장례가 있어서 이제 저희 몇몇 목사님들하고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 저와 함께 했던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고 다 저희 교회와 비슷한 이제 막 개척한 목사님들이세요. 얘기를 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전도용품도 새로 바꿔야 되고 해서 전도용품을 무엇을 쓰시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녁에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또 따로 갖고 또 전도하고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들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요.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열망을 갖지만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돌아와서는 저 역시 그냥 그저 세월에 묻어서 그냥 오늘 하루도 넘어가고 오늘 하루도 넘어가는 그러한 삶을 제 자신조차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그냥 하루하루가 익숙함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저 그렇게 생각만 흘러갈 뿐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어쩌면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늙은이라고 하는 말 안에 이미 이젠 다 늙어버려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베델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말과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뭔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나의 죽은 열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불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혹은 그렇게 좋은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부류,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욕심이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괜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이 열망이든 욕심이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는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열망이기보단 욕심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비대면이 활발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온라인상의 메시지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온라인상의 설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야 대한 짤막짤막한 글이나 영상들이 온라인상에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읽으면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딱히 내가 뭔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읽으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5가지 모습 뭐 이런 거 읽으면서 아, 내가 그래도 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걸 읽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이상한 자기 만족? 그런 것들이 어느덧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메시지를 읽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커지는 건 아닌데,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런 메시지나 영상을 보면 내가 그것을 접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내 신앙, 내가 그럴듯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자신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마치 과거에 뜨거운 찬양 집회나 그런 것에 정기적으로 참석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아니면 내가 유명한 목사님의 말을 반복해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내가 단지 그냥 예배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욕심 말이죠. 어쩌면 늙은 선지자의 모습이 그런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래도 내가 선지자로서 나도 이런 선지자와 함께 있는 선지자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자기 만족의 욕심,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늙은 선지자의 욕심에 맞물려서 하나님의 사람은 덩달아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말에 자신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고 합리화했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이 정말인지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바른 말들도 있지만 이단들이 전하는 잘못된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순간에 휩쓸려 버립니다. 저도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 또 온라인상에 있는 것들을 보다 보면 이게 정말로 바른 신학으로 나온 바른 성경의 해석인지 아니면 이단의 해석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자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야 더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그 말이 정말인지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면 물을 마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떡도 물도 먹지 말고 다른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서서 그는 떡도 먹고 물도 마시면서 그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늙은 선지자에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바른 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특별히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간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겨 죽였도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에 죽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에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여로보암의 범죄에 뒤이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이 여로보암의 사건 가운데 이 일을 기록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3절과 34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오늘 이 일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33절과 34절 때문이에요. 여로보암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난 일, 이 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늙은 선지자가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로다. 이게 이 열왕기상 13장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로보암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늙은 선자의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죄악을 정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길로 가는 말씀이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암울한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가도 그는 감옥에 들어가고 그는 누명을 쓰고 어둠의 그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내 뜻대로 살아도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평안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미뤄지고 있는 거고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또 우리에게 불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죄악의 징계가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표에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라고 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지금 앞이 어두워도, 우리의 지금 앞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돌보아 주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이 아버지 영원히 구원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을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의심에도 두려움에도 불안에도 염려에도 걱정과 근심에도 고통과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타국에 있는 그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진학의 문제와 아버지 새롭게 이제 새 길을 찾아가는 어린 자녀부터 성인의 자녀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주여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